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11월 17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본장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성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크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심으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들에서 짐승과 지내고 또 정신병을 얻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두 구절 읽었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정말 교만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지만 여전히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으지만 여전히 꿈이 해석되지 않고 또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일러주자 다니엘이 참 고통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7년 후에는 느부갓네살을 꺾으시고 들의 들짐승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통의 시절을 겪게 된다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으면 두 번째 꿈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꿈의 해몽을,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유의를 위한 것입니까? 지성인의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내 못난 자, 아직도 살아있는 이 악한 과거의 구습들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꿈의 해몽만,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들었을 뿐이지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점집에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점집에 점을 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점을 본 일이 없습니다만 지난밤에 꿈이 하도 싱숭생숭해서 또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점집에 찾아갔다 칩시다. 여러분 미래에 당신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풀어줄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미래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7년 후에 당신의 앞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니 당신이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꿈 해석 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원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점집에서 점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한 꿈 해몽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해몽을 듣는 차원에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주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7년 후에 그의 인생이 들짐승과 같이 또 정신병을 앓고 지내야 되는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깨닫고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신이 광야 7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난 후에 깨닫고 고백한 구절입니다. 우리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매 새벽, 매 주일 말씀 주실 때마다 주저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복 가운데 사시고 내일의 축복된 종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있는 모든 먹구름들이 떠나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참 먹구름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먼 훗날의 미래의 일까지 오늘의 삶을 통해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므로 내 인생이 온전히 천국에 거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